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사립유치원 행사장에 가서 1000만 탈모인들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입니다. 헤어를 못 알아듣시는 가운데 헤어, 머리카락, 헤어날 수 없는 매력,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들으셨어요? 오늘 보물찾기 할 건데 여러분이 바로 보물입니다. 당신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대들이 바로 보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바로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뽑아서 택하여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서에서는 카할이라는 말로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청조 중앙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스위스의 20세기 대표적인 가톨릭 신학자 한스킹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스킹 박사는 평생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부에 올라와 있는데 세 가지가 헬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케리그마,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공동체, 이것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인만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면,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성공한 이야기, 건강해진 이야기, 또 돈 버는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요즘에 재테크 한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굉장히 속상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훅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약간의 도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잃으면 건물은 남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캐리그마, 좋은 이야기나 또는 성공한 이야기,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대학교 교수가 성경을 전공하고 배운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곧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복음의 선포,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포된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경험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렇게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요? 3,000명.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셔. 요즘에 워낙 놀랄 일이 많으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여기에 거룩한 말씀, 복음,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두려워하며,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본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그 어머니가 이 훌륭한 분을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면, 자녀가 빛을 발하면 어머니가 칭찬을 받고 어머니가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뵌 태와 젖을 먹여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는 지식을 많이 쌓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은 넘쳐납니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려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카이사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최영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멋지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몇 년 지났는데 여전하시다고. 근데 그 말이 저의 귀에 쏙 들어온 거 있죠. 하여튼 사람은 자기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돌려드렸죠. 집사님도 여전하세요. 여전하세요. 조연수 집사님이 같이 갔었는데 청바지를 입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청바지를 즐겨 입고 청바지에 마이도 입고 다니는데 세미 정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5, 6년, 7, 8년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 가운데 청바지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저를 따라한 것 같아. 이름에도 제가 패션 리더라니까 저를 보고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고 나오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전히 멋지세요. 멋지세요. 그러니까 가져갔던 우리 박 선생님이 말하길 이러다 목사님 왕자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왕자병 걸리는 거 아니냐고. 조 집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할머니 취향이신가 봐. 그래서 제가 시니어 AI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대상으로 시니어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자요, 공주요, 보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귀에 잘 들어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 즐거운 말들은 잘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즘에 AI 그러고 유튜브 사람들이 끼고 사는데요.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헤아려서 분별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활성화되면서 1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국뽕용 방송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 방송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1인 유튜버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그 방송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짜와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끌고자 조회수를 많이 늘리고자 그러면 유익함이 뭐가 있어요? 유튜브가 잘 되면 뭐가 돌아와요? 돈이 돌아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머니가 돌아오니까 그냥 가짜 진짜 구별 없이 좋은 것만 따다가 사람들에게 솔깃한 정보를 갖다가 흘리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먹방 찍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거 찍어서 방송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아진다고 진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많다고 진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하면 아멘 하는 것인데, 정보가 많아진다고 진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거짓 정보, 가짜, 잡소리,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터넷과 유튜브와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바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들은 바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모든 문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기분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가 찾아낸 정보가 기준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다 같이 하면 내가 복음. 말을 따라해도 내가 복음 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너의 생각대로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가치관을 부인하고 내가 얻은 정보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말씀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배 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겨서 아직 교회 못 나가요. 믿음이 와야 생기는 것은 생긴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순환의 원리입니다. 듣고 믿고 전하고, 듣고 믿고 전하고, 다 같이 듣고 믿고 전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마태복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끝없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합니다. 질려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낳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낳고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셨어요.
낳고 여러분들이 또 한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해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전함이 있어야,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사건 뒤에는 누군가 전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고 출발했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목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캐리그마의 복음을 들려주고 초청한 그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한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캐리그마는 복음을 전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듣고, 누군가 믿고, 누군가 전하고, 또 누군가 듣고,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시대를 건너고, 또한 그 복음이 나라를 건너고, 복음이 바다를 건너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나는 이 복음 앞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할 오이코스입니다. 8월 30일 기억하십시오. 곧 다가옵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8월 30일까지 3명의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노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은퇴식을 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캐리그마의 복음 앞에서 회개의 눈물, 희생의 눈물, 헌신의 눈물, 성도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을 노래하리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니까 누군가 듣습니다. 들으니까 그 사람이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에 처음 출발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냄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냄받고 전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냄받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키리그마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